우리교회 중동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못 드렸거나 안 드렸을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냥 전사님이 붙인 명칭인데 성탄절 예배 리턴즈 예배로 드려집니다. 더불어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예수님과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인도팀의 조영석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이들이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마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1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리며 현장 예배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려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만
보내주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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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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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로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전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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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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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한 가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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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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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물 올려드린 예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만한 축복이 없나이다.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마스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또 받은 예배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우리 예배자들은 선생님들과 꼭 오늘 중으로 약속을 잡아서 이 크리스마스 키트를 전달하고 또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 전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12월 31일 이 자정을 기점으로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가장 전사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2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한다면은 전사님은 그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에 가능한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큐티와 설교 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받은 예배자들이 있을 텐데, 이 큐티랑 설교 노트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일 예배부터 사용하게 될 거니까 꼭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함께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우리 중3 예배자들이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다음 주가 우리 중3 형 누나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중3 예배자들은 이제 이따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광고가 되겠지만 우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것입니다. 현장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되도록 어떻게 해서든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섭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저희 비오나 주변에 친구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도 그렇고 꼭 이 현장 예배 함께 드리고 고등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전 전사님을 도와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단톡방에 공지가 될 텐데, 또 우리 새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년 특세. 우리 지난 신년 특세 때 우리 많은 예배자들이 이 신년 특세에 많이 참석했고, 그래서 또 중등부가 준비한 선물도 많은 인원들이 받아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함께 경험하고 2022년을 열어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꾸준히 나왔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기도 제목 필요한 예배자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좀 먼저 찾은 예배자들은, 좀 늦게 찾는 예배자들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도 미리 찾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서봐, 전사의 목소리 들리지? 네. 예섭이 이거 마태복음 1장 23절 찾는 대로 한번 읽어볼래? 네. 아, 이제 예섭이 없으면 어떡하나. 예섭 다 찾았으면 읽어봐. 찾았어요. 오케이. 23절만 읽어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몇몇 구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은, 와,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어디냐면은 2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부분에 전사님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기억 살려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전사님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사님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전사님은 말하기로 결정을 하고 너희들에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나눠주려고 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전사님한테는 형이 한 명 있어. 전사님보다 한 5살이 많아. 그래서 지금 30이 넘었는데 형이 어릴 때부터 늘 힘들다 하면서 살아왔어. 그 어릴 때라 하면 뭐 초등학교 뭐 이때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으로 전사님 기억하고 있어. 아무튼 지금까지도 이번 주에도 통화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힘들다 이렇게 말로 내뱉더라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전사님한테 그런 하소연을 했어. 내가 너무 힘들다. 전사님이 봐도 전사님 형은 참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 가족들, 전사님 부모님과 전사님한테는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전사님 형이야. 아무튼 그 정도로 전사님 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혹여 나중에 또 전사님 형 보게 되면은 또 전사님 이런 이야기한 거 다 생각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몇몇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전사님 결혼식 때 또 전사님 그 가족들하고 인사하게 될 경우가 분명히 생길 텐데 그때 전사님 형 보면은 또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아무튼 전사님이 봐도 참 힘들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항상 이렇게 고통만 줄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왜 하나같이 다 안 되게끔 하시는가? 전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웠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닌데, 혹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은 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가 되었지만 어릴 때는 전사님이 문제였지 전사님 형이 문제하지 않았어. 전사님 형은 항상 방학 때만 되면은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이었어. 또 교회에서 작은 교회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었어. 대표적으로 찬양을 형은 많이 했었어.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목회자 자녀잖아. 목회자 자녀. 그러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고 본 게 있을 것인데 지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전도사가 된 동생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난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이 이야기가 핵심이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전사님의 모습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사님 형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 물론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전사님이 사실 전사님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전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지만 전사님의 이러한 가족사를 들으면서 와 진짜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르쳤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하면은 좀 더 겸손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바랄게. 전사님의 형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사님 형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고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이 낮은 곳까지 애써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왜 내려왔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벌을 주기 위하여 이럴 때 쓸 수 있지만 전사님은 잘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잘 안 쓰거든. 벌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전사님 여기서 쓰인 위하여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긍정적인 표현이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안 쓰고 있거든.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똑같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한번 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벌 주려고 옆에 붙어 있겠냐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더 사랑하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벌 주고 고통 주고 뭐 또 뭐 줄까?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누가 하냐고. 결국에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정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정의 요소, 희망의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야. 다시 한번 전사님 형 이야기 돌아볼게요. 그런데도 전사님의 형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전히 그건 전사님 형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거는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그랬고 신약시대 사람들이나 그랬던 거지, 나는 괜찮다, 나는 온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기다가 쓰는, 이럴 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성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합충하면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게 우리 일인 거야.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행동인 거야.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음란한 것으로 인해서 그 홍수에 다 몰살당했단 말이야. 그게 노아 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리 얘기인 거야. 우리 얘기. 바벨탑도 우리 얘기인 거야.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 기껏 출애굽 시켜줬더니 우상 숭배하잖아. 모세가 막 우상들 막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누군가는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었던 거야. 사사기 얘기, 이건 진짜 우리 이야기랑 다를 게 없어. 매일같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습성.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던 신약시대 사람들, 이게 결국에는 우리 얘기라는 거야. 우리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던 거야. 따라서 이 성경 속 사건, 성경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사님 형의 이야기, 또 전사님 얘기도 몇 번 나눠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사님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전사님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 하나님의 마음이. 전사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사님의 지난 일들을 되새겨보고, 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이렇게 읽는데 전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단 말이야.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셨단 말이지. 예전에 우리 한번 창조 얘기했던 거 한번 되새겨보자. 창조가 이렇게 7일간, 안식을 포함해서 7일간 이어져 왔는데 누구 있을까? 주영이 혹시 전사의 목소리 들려? 네. 주영아, 안식일 전에 뭐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뭐라고? 사람이 왜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나라고 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사님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해보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갖춰놓은, 다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자랑하고 싶고 함께 구경하고 싶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고 싶어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얘들아, 여기서 전사님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야. 이 두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건데 한번 창조와 십자가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이 두 개야. 이 두 가지 증거야. 근데 다시 전사님 형 이야기 해볼게. 또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 우리는 하나님 뭐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뭐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야. 아까 전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했잖아.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하나님 이 위에 뭘 더 해줘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 다 만들어놨고 이 아름다운 세상 기껏 만들어놨더니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학교 폭력하고 불효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야. 전사님도 그대로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더 해주셔야 되는 걸까? 전사님을 보고도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전사님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너무 안타까웠어. 얘들아, 하나님을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면 어떨까? 전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그 아이자 61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또 막 이렇게 막 뭉클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더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오케이, 거기까지는 아마 하나님 기대도 안 하실 것 같아.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내가 덜 원망받을까? 하나님은 원망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이 정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끔 하셨는데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덜 원망을 받으실까? 전사님은 성탄절 너무 기쁜 날이거든.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전사님 이거 조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성탄절 우리가 마냥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평안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전사님은 이걸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한 2, 3주 전에 얘기 나눴을 거야. 전사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아마 누군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거야. 예수님 때문이라고 할 거야. 전사님 조금 자극적인 표현 한 번만 쓸게. 개새끼도 이런 개새끼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거 우리 때문인 거야. 우리 때문에.
이따가도 부를 건데, 우리 지난번에 불렀고, 내 안에 사는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었고 앞으로 부를 거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안에 너희들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순한 것들을 이 안에다가 막 집어넣으니까, 눈으로 집어넣고 귀로 집어넣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집어넣으니까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충돌을 우리 인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 어떤 변태가 그렇게 하냐고. 세상에 어떤 또라이가, 사람도 그렇게 하네. 사람도 그렇게 하네. 미쳤냐? 시간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고 그 시간에 내 할 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애써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저 잘되게 하려고. 근데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수준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한 것 다른 곳으로.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계속 지난 1년 동안 강조해왔던 게 있어. 기도야. 전사님도 잘 안 돼. 하지만 전사님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또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전사님도 못했던 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동안 해왔지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강요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전사님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전사님이 고가연 선생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기 때문에 찬양이 말씀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사님과 고가연 선생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을 거야.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대화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 그 결과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 좋으라고. 뭐 교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항상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학교에 가면은 조례 시간 있잖아. 교장 선생님이 나오고, 아마 담임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몇 가지 공지사항들을 이렇게 전달할 텐데, 그 시간이 없어 봐. 그 시간이 없어 봐. 너희들이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다고. 결국에는 그 학교 안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야. 군대에서도 똑같아. 고등학교 가도 똑같아, 중3들아. 혹시 금요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이번 주 제목이 기도했는데 망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어. 기도했는데 망한다?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해.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망하면 어쩌나? 왜 망한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나? 전사님 생각해 봤거든. 우리가
성공의 척도를, 기도 성공의 척도를 응답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답에 두었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가 전사님은 성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너희들은 성공한 거야. 혹시 기도했는데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럴 리가 없어. 원인은 둘 중 하나인 거야. 조급했거나 기도하지 않았거나. 이 이야기의 결론도 똑같아. 하나님 그만 원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원망받을 사람이야. 원망받을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도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워해야 되는 존재인 거야. 전사님 이번 주에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전사님 이번 주에 전사님 구로에 살거든. 교회 올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차 끌고 오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오려고 신도림역까지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한 2km? 한 3km 정도 되거든. 걸어가는데 신도림역 바로 앞에서 전사님을 이렇게 흠칫하게 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호등 그 횡단보도 그 건너기 전에 보면은 그 보도 블럭이 깔려 있을 거예요. 노란 색깔. 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보도 블럭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이드 블록을 깔아놨는데 그 가이드 블록에 딱 이렇게 발을 내딛는 순간 혹은 그 가이드 블록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한 카메라가 이 라인을 비추면서 그곳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멘트들을 이렇게 들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 전사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에 시각장애인이 한 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 왜 만들어놨냐면 시각장애인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거든. 근데 정작 시각장애인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가이드 블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시각장애인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였어. 근데 누가 걸리는가 봤더니 비장애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기껏 시각장애인 조심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비장애인들의 욕심과 교만이 거기서 다 드러나더라고. 그러면서 전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장애인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영적인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이었다고. 전사님 그러면서 그 카메라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싶었냐면은 저 카메라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걸 가져왔을 때 저게 하나의 죄의 올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죄의 올무에는 눈 어두운 사람이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걸려드는 거였어. 마음이 어두워서 교만한 사람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였어. 전사님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꾸 원망하는 거잖아.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리고 지금도 이 안에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는 일시적인 표현이 아니야. 지금도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야. 이 안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얘들아,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뭘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자녀를 두고 있는 선생님들 많은데 자녀를
죽이기까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속으로 고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해낸 분이신 거예요. 그만 원망하자. 그만 우리 이제 2022년에는 이 영적 장애인의 모습에서 한번 탈피해보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거 정말 중요해. 너희들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준비가 되어야 돼. 전사님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 받고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의가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처음부터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원망해봤던 사람 우리 그 손을 가슴에 얹고 사느니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오늘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않을 건데,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이 속으로는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었던 것 그 이상의 소리를 이 마음속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기도를 드릴 건데, 어떤 기도 드리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으나 늘 원망만 당했던, 원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제가 성탄절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러한 바램을 듬뿍 담아서 우리 속으로 한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매일같이 원망받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희의 부모님들이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원망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야. 해줄 거 다 해줬더니 매일같이 원망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 진짜 그러면 안 돼. 혹여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 진짜 우리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전달하고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키트에 보면은 필름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있고 쿠키 세트가 2세트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그대로 이제 삶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필름 카메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 필름 카메라에 최대한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쿠키 세트,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쿠키를 하나는 우리 먹고 하나는 누군가에게 또 나눠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개 다 먹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 나눠줄 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동생도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녀라 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멘트만 전달하고 그 쿠키를 전달하고 또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필름 카메라는 나중에 그 필름만 교회 우리 중등부에 반납을 하면은 전사님이 그 중에 잘 찍은 사진들 우리가 인화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기껏 만들어 놨더니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끝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나는 도저히 그분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며 살아왔던 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이 예수님과 자꾸 충돌되는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몸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사목교회 중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